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해보실까요? 부르심. 네, 저희가 이제 로마서는 흔히 바울이 쓴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왜 공격을 받았냐면 사도라고 해서, 자칭 사도라고 해서. 그 시대의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다 아시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살아있는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 하다못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무언가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사도고요. 그리고 그 사도들 밑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 그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도 사도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봤을 때, 그리고 믿음의 1세대들이 봤을 때 어디서 예수를 반역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젊은 청년이 자기가 사도라고 우기다니 가짜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들에 대해 시비가 많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베드로가 항상 편을 들어줬어요. 누구의 편을? 바울의 편을. 사도가 맞다. 바울이 경험한 예수는, 우리가 본 육체의 예수는 아니지만 그가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본 예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을 보면 꼭 처음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된 바울은, 성령께서 부르신 바울은,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자신을 부르신 것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까? 귀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려요. 어떤 사람은 돈에는 되게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패션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민감하고, 다 사람마다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가 우리를 부르는 많은 소리들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소리를 구별해내야 하고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대체로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더 깊이 들어가서 나의 영을 살리는 소리보다는 나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주거나 감정적인 해결을 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리보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시기가 언제죠?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가 사춘기,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 이럴 때는 어때요? 누구보다도 내게 유익한 소리는 재미없어. 고리타분해. 이미 다 아는 얘기야. 왜 아는 얘기를 또 저렇게 하지? 그래서 안 들어요. 정말 부모의 말, 선생님의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누구 소리는 진짜 잘 들어요? 친구들 얘기는 진짜 잘 들어요. 친구들 얘기 너무나 잘 들어서 그렇게 친구들의 소리는 하나하나 다 옳아. 진리야. 막 10대들에게 있어서 어떤 게 복음이에요? 친구들 얘기가 복음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이나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소설의 이야기보다는 드라마, 웹툰, 그런 데서 나오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주옥같이 들립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에 지금도 그 노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보면은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부끄러운데, 제가 드라마 보면서 좋아했던 거 대사 막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가 있어요. 하루는 사랑이가 엄마 이거 뭐야? 막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글씨를 몰랐을 때 엄마가 좋은 글들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말씀이야? 글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절이 없었어요? 부모님들 말보단, 선생님들 말보단 친구들의 말.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부모님들보단 친구들의 말이 더 재밌었고요. 그들의 말이 더 진리라고 생각했고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친구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었지만 제가 만약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저를 살리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돌아갈 수 없지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굉장히 종교도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이단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단이?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뭐 통일교, 신천지, 뭐 박태선 막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단 말고도 막 무슨 뭐더라? 농공단체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예수님 믿는 종교예요. 심지어 추종자가 2,000명씩 돼요. 한 마을을 이루고 살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목소리, 진리가 여기 있다, 영생이 여기 있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목소리가 여기 있다라고 그러는 그 많은 목소리들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저희가 들은 거예요. 우리는 많은 소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이 말씀이 이 부르심이 나를 살리는 부르심이구나 라고 구별을 했고 그리고 진짜 그 부르심을 따라가 봤더니 거기서 진리를 발견했으며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나는 이 부르심에 쫓아가겠다라고 결단하셔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조금 더 깊은 말씀, 조금 더 넓은 말씀, 조금 더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저희들에게만 주신 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도 이미 복음이라는 건 오픈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설사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형편에 맞게 나중에 그 부르심을 쫓을게요 하고 부르심에 들은 척을 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또 함께 부르심을 듣고 그 목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중도 탈락했어요. 그 부르심이 진리라고 믿는 힘이 부족했나 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잘 들었고 그 부르심에 따라왔기 때문에 진리이신 누구한테 닿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닿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죠. 우리 그 부르심의 진짜 끝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거나 이 땅이 끝나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부르심이 진짜로 완성되고 성공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굳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 맨날 그렇게 장난하잖아요. 서준아, 네? 심심해서 불러봤어. 누구야? 왜? 그냥 불러봤어. 뭔데요? 말해주세요. 뭔데요? 그냥 불러봤어. 분명히 뭐 말할 거 있으면서 말 안 해주고 막 이래. 우리 애들 심심해서 부르거든요. 진지하게. 야, 이거는 아니다. 왜요? 막 콧구멍 이렇게 넓히면서 왜요? 아니야. 뭐 있는 것처럼. 전 심심해서 부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왜 부르시나요? 우리 하나님 저처럼 심심해서 부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초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4장 18절 20절 준비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가 지금 마태복음만 가지고 나왔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한 장면 똑같이 나와요. 부르시고 제자들은 쫓습니다. 그리고 그 쫓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에는 두 가지로 나눠요.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 그다음에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은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 목사, 선교사 이렇게 전문 사역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누가 말해요? 바울이 말해요. 나는 누구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1장 1절에 말해요.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일반 부르심은 뭐냐면 성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신 너희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서 성도로 부르셔요. 이거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많은 무리와도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일단은 일반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시는구나, 나를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갔다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동시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회심한 순간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부르심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쫓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가 부르신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뭐 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에, 돈에는 반응하고 문화에는 반응하고 정말 아파트에는 반응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에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부르심으로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르심들 중에서요,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뜻이 통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사님을 모시고 설린교회라는, 다 같이 협력해서 설린교회라는 우리가 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인 설린교회를 쫓으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르심을 또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어떤 부르심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 설린교회의 목적은 그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본질을 전하는 그 목적을 이루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저는 이 시간에 특성, 개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특성과 개성은 무엇이에요? 바로 담임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가 설린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변임수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린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린교회가 설린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 담임 목사님이신 변임수 목사님께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 그 수행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고민하시고 만드신 그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린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모여있고 그것이 바로 설린교회다움인데, 그런데 이런 설린교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설린교회의 특별한 개성, 특별한 이 특성을 뭐 해요? 다른 교회의 개성하고 비교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특성을 뭐 해요? 판단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월하다, 열등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특성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옳은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변임수라는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다 지으시고 그 사람의 특성까지 모두 알고 계신 변임수 목사님의 특성을 알고 이 교회를 넘겨주신 거예요. 너의 특성대로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해, 이 목사님은 이런 게 좀 부족해,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설린교회의 특성, 담임 목사님으로 대두되는 그 특성이 여러분 마음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납득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특성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납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맘 놓고 따라가시거나,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특성에 마음에 안 맞는다고 판단하고 다른 성도들을 동요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바라보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특성은 담임 목사님께서 영광스럽게 본인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른 후임자, 다른 담임 목사님을 초빙하시든 청빙하시든 우리 서준이가 달할 때까지 담임 목사님이 불러 뭐 하든 우리 건능이가 진짜 목사님이 될 때까지 담임 목사님이 권장하셔서 건능이에게 넘겨주든 그게 어쨌든 다음 주자에게 넘어가면 그 다음 주자에 의해서 또 설린교회에 뭐예요? 제2의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특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첫 번째 담임 목사님에게 부여된 개인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에 또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희 교회에 있는 부사역자들이에요. 부목사님도 계시고 부족하지만 저도 있고 듬직한 우리 병강석 간사도 있어요. 이 사역자들은 크게 말하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부사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을 보살펴라, 아니면 교회를 돌봐라, 아니면 교회의 물건들을 수리해라, 각자의 부르심대로 담임 목사님 쓰고 싶은 역할대로 우리 부사역자들을 담임 목사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사역자들은 뭐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에 맞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마냥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신 변임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주의 일을 돕는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저랑 우리 부사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일을 하는 게 첫 번째 의무예요.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들이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가끔 이제 예전에 저희 공간사가 있을 때도 그랬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건 사역자들이 해야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주차장 화장실 앞에 있는 주차장에 농구 골대 있는 데 아시죠? 농구 골대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 뒷길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쪽 길로 사택을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굉장히 급하셨는지 되게 큰 걸 보고 가시고 휴지로 막 덮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그걸 치웠습니다. 치우고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못할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남의 편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열심히 치우고 와서 이거 왜 내가 하냐고, 교회 사역자들이 있는데 왜 내가 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분명히 잘하고 웃자고 농담 반 뭐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왜 우리가 사역자야? 네가 사역자지.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보필하는 거고 진짜 이 교회 사역자는 너야. 그럼 불평하지만 네가 그냥 했으면 그 더러운 그것이 하늘나라에 진짜 향기로운 상급으로 다 올라갔을 건데 네 한마디에 다 끝났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저 간사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부사역자들은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담임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곳,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일, 담임 목사님이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 저희가 있는 거지, 성도님들이 하지 못하는 것,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 성도님들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있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의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은 될 수 있지만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은 담임 목사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보면 담임 목사님이 탁탁 나오셔요. 야, 누구 어디 있어? 누구 어디 좀 갔다 오라고 하지? 자리에 없어요. 왜 없어요? 잠깐 어떤 집사님 뭐 해달라고 하셔서 가셨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어쨌든 내 사랑하는 성도의 일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진 않으시지만 하고 나가셔요. 그리고 다른 일 볼 일 보고 들어오셔서 정작 담임 목사님이 지금 어디든 뭐 좀 들어놓지? 그러면 어때요? 에너지가 남아서 네! 이게 아니라 네! 가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부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겠지만 저나 부목사님이나 병강섭 간사나 여러분들 필요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는 그것이 누구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됩니까? 담임 목사님 사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담임 목사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은 하나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름은 성도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일개의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개의 집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개개인적으로 다 부르시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으라고 부르신 명령을 받은 사명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와 같은 부사역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사명자이십니다. 설린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물론 설린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나 부사역자이나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몸입니다.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라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설린교회의 시작은 누가 해요? 담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설린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많은 사역들, 계획하시는 그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 미션들, 누가 완성시키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완성합니다. 여러분들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일개 그냥 집사이십니까? 일개 장로, 권사, 그냥 청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누구의 사역을 성공시켜야 해요? 목사님의 사역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진짜 담임 목사님이 감동으로 기획하신 그 많은 일들을 가능케 하는 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께서 설린교회를 위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내가 사명자구나. 내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역자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 교회가 지켜지고요. 복음이 지켜지고요.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지키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 지키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재작년 가을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너 다음 주에 전도사 임명할 거야. 그렇게 알아. 저는 그랬습니다. 이제 물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담임 목사가 하라면 해야지.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만 전 전도사 안 하고 싶은데요. 왜 안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성도로 있으면 속삭여도 나가란 말 못하는데 전도사로 있으면 나가라고 하실 거잖아요. 전도사는 언제든 나가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쓸모가 없고 말을 안 들으면 언제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는 속삭여도 나가라고 말 못하잖아요. 저 그냥 성도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임명장을 주셨는데, 여러분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거나 저희가 실수를 하거나 교회에 덕이 안 되면 아무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덕이 되든 덕이 되지 않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의 힘이에요. 영적 힘이고요. 여러분들이 공격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전사님, 부목사님, 간사님들이 하는 일에 나는 그냥 보조야. 그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보조고요. 이 교회, 이 사역, 담임 목사님의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들의 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각오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지켜내겠다. 성령님께서는요, 한 번도 직접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바울이 바울다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누구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에베소 다 어디예요? 각처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뭐 하라고? 나를 위해 중보하라고, 나를 연보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모인 연보와 그렇게 모인 중보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이 감당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룹으로 설린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설린교회를 선택하신 거 맞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남아 계신 거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남아 계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정말 죽고자 각오할 때, 내가 이 교회를 지켜내리라, 내가 사명자야, 내가 사역자야 라고 각성하시고 일어날 때 우리의 교회에서 바울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언제 퇴임? 언제 그만두실지 모르겠지만 그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임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다들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로마서 1장 7절을 읽어드리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아까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셨나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좀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대전 가양동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킨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전도와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정말 강력하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